평안하셨습니까? 새해부터는, 오늘부터는 제가 넷째 기별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셋째 기별에서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한 시간 더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2절.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17절.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예.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세워진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 전에는 율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보여진 율법에 따라서 하늘의 식양을 따라서 모형이, 이 땅의 모형적 성소가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정월 초 1일. 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이 셋째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획하신 마지막 남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시작. 자, 그 다음에 민수기 7장 1절 2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요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예, 이 교회가 시작되는 날, 그죠?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이 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 이스라엘의 대표들이죠. 그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절 2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예, 정월 1일에 성막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그날의 모든 것들을 거룩히 구별했고 봉사하기 위하여 대표가 또 예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절기 유월절. 자,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연결해서 어떤 절기가 함께 지켜집니까? 무교절과 초실절까지 지켜지게 되죠. 이것은 바로 첫째와 둘째 기별의 경험을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월절 무교절 이미 어디에서 먼저 지켰어요? 애굽을 출발하던 그 날에, 그 밤에 이미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것은, 이 절기들은 어떤 상황에서 지켜진 겁니까? 교회가 없는 상태에서 지켜진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애굽을 완전히 분리해서 시내산에, 여호와의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을 위한 회막을 세우고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완성되었을 때에 비로소 처음으로 뭐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 유월절의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시작된 예배입니다.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켜진 것은 과거에 있었던, 교회가 서기 전에 있었던 유월절과 첫째 기별과 둘째 기별에 대한 회복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된 기별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장 1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그 다음에 1장 46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2장 32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예. 자, 2월 1일에 2년 2월 1일에 무엇을 했다고요? 백성들을 계수했는데 누구를 계수했습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남자죠, 그죠? 예, 계수했어요. 자, 이 계수는 목적이 뭡니까? 군대를 위한 목적이에요. 군대를 위한 목적, 그죠? 그런데 이것이 제2년 2월 1일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셋째 기별로부터 시작된 조직이에요. 그렇죠?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남은 마지막 교회가 아니죠, 그죠? 시내산에서 법을 받고 그 법과 관련하여 모든 성소와 제도들이 완전히 세워진 다음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장 47절.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49절.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예. 이 1장에서 제2년 2월 1일에 계수했던 그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모든 자들의 계수에는 누가 들지 않았다고요? 레위인은 아무도 들지 않았어요. 계수하지 말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2장 33절.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레위인은 어디에 들지 않았다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의 수에는 계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인은 그러니까 군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예, 목적이 달라요. 그 다음에 3장 39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가 22,000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41절로 43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계를 계수할 때는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았지만 따로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레위인은 다른 지파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수를 했어요. 11지파는 기준이 뭡니까? 20세 이상이에요. 그죠? 사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기준이 뭡니까? 1개월 이상의 남자예요. 1개월 이상. 아주 차이가 크죠. 그죠?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를 계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무엇으로 이들을 계수했다고요?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이들을 택해서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수하니까 22,273명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기별에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몇 명이 나오죠? 14만 4천 명이 계수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본 민수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나온 14만 4천이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누구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장자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자. 그죠? 그 다음에 그 장자들은 다시 그 장자들을 대신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레위인.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 14만 4천이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들, 초태생들을 가리키고 그 초태생을 대신한 레위인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5년 전에 2000년에 IMS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섭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민수기 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예. 자, 레위인은 몇 세부터 계수했습니까? 아니, 계수를 1개월 이후로 남자를 그랬어요. 그죠? 1살 때 계수를 했는데 그 목적은 초태생은 그때는 장자는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계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의 직분은 무엇을 위한 직분이에요? 목적이에요. 제사장을 위한 목적이에요. 그죠? 성소를 위한 목적으로 계수를 했는데 1살부터 계산했다는 거죠. 태어난 한 달 된 아기가 성막에 봉사할 수는 없죠. 성막에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부터? 25세부터 25살이 되어야지만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2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다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망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시내산에서 모든 것이 세워졌고 제도도 주어졌고 제도에 따라서 모든 절차적 예배도 다 행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구별해서 다 헌신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어디로 갈 수 있게 됐어요?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뭐 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비로소 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셋째 기별을 통해서 성취된 모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셋째 기별, 방금까지 본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그래서 시내산 광야에 언제 도착했다고요? 애굽을 떠나와서 오순절쯤에 3월 그 달에 시내산에서 3월 초에 도착해서 오순절과 함께 율법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우게 되었고 그것이 2년 1월에 그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까지 완성되기까지가 제2년 2월 20일이었어요. 그때까지 모든 것이 셋째 기별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셋째 기별의 성취, 시내산에서의 모든 과정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던 일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8장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하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하지 하나를 속죄 제물로 취하고. 자,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50쪽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50페이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레위 족속은 성소를 위하여 구별되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남자는 자기 가족의 제사장이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사장 직분은 장자의 상속권으로 간주되었다.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성소의 일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레위 족속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저한 명예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로 배교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고수하고 당신의 형벌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나타낸 성실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가족에 국한되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여호와 앞에서 봉사하도록 허락되었다. 그 지파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성막과 그 기구를 관리하는 책임이 맡겨졌다. 자, 여기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특권을 레위인에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 선포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을 때 백성들에게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도의 사건에 참가하지 않은 백성들이 누구였다고요? 예,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자,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레위인을 취하여 뭐 하라? 어떻게 하라? 정결케 하라. 그들에게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려서 그 다음에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까지도 빨게 하여 그래서 몸의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자, 이 레위인들은 시내산의 배도에서 성실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했다고요? 그들을 백성들과 구별해서 특별히 정결케 하는 일이 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셋째 기별에 대한 경험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새 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위한 기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품성의 변화에는 두 가지의 부분이 있어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을 중심으로 기별이 주어졌습니까? 자, 현대 기별을 보면 더 우리가 그 경험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 때문에 전해질 수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때라고 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파된 기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와 둘째 기별은 고대 이스라엘의 경험에서도 출애굽 역사에서도 때와 시기를 통해서 회개와 개혁을 통한 품성의 변화를 주는 그런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기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출애굽 역사에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주셨지만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 완전히 노예 상태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백성이 되었을 때에 주어진 기별이 바로 유월절 기별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하셔서 이제 그들을 뭐하게 하려는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는 기별이 바로 유월절 기별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누구의 심판입니까? 애굽에 대한 심판이죠. 그죠? 이것이 첫째와 둘째 기별이에요. 현대 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바벨론의 심판을, 무너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유월절 기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요? 지난날의 무지함과 또 잃어버렸던 약속에 대한 모든 것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개혁을 이루러 그들의 품성의 변화가 시작되도록 한 기별이었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기별은 때와 시기를 통한 변화가 아니에요. 셋째 기별은 때와 시기가 아닌 사건을 통하여 죄로부터 품성의 완전을, 죄의 도말을 통한 품성의 완전을 주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통로가 달라요. 똑같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기별은 품성의 변화를 이루는 기별이기는 하지만 첫째와 둘째 기별은 때와 시기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주어졌고, 셋째 기별은 시기가 아닌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도록 주어진 기별입니다. 그래서 셋째 기별은 시내산에서 품성의 완전한 표준되는 그 율법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거룩함의 실체적 경험을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기별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레위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9절 10절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지금 이 8장의 사건은 누구를 정결케 하는 일입니까? 레위인들을 취하여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다 모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다 모았습니다.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위하여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자, 여기에 안수한다고 하는 표현, 안수를 먼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안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속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로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평소에는 백성들이 1년 동안 각자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안수합니까? 성막 앞으로, 회막 앞으로 몰고 온 희생양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죠? 양에게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 다음에 1년 중 하루밖에 없는 속죄일. 속죄일에는 죄를 누구에게 안수했습니까?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양에게 전가되었던 그 모든 죄를 다시 염소에게 안수함으로 염소에게 전가시켰어요. 자, 이런 모형적 안수의 의식은 마침내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실체가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으로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 대신 염소로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써 이 일이 성취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실제적 대속죄일의 사건은 이 고대 이스라엘 경험 가운데서 특별히 이 레위인들이 가졌던 경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자, 요제절의 요제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에도 요제가 있어요. 오순절에는 이 요제절의 요제물은 곡식단이에요. 첫 곡식 한 단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의 요제는 떡 2덩이와 어린 양 2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요제절의 요제의 실체는 누굴까요? 누굽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6월절로부터 사흘 후에 요제절 요제단에서 그분은 실체로서 성취하셨어요. 그로부터 50일 후에 있었던 오순절의 요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여기서는 바로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막에서 봉사하게 될 레위인들. 그런데 이 레위인의 표상은 실제로 누구라고요? 14만 4천인.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가리키는 그 상징은 의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성취하신 것이 요제절의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요제는 14만 4천인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사람 가운데서,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가 아니에요. 사람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본질은 뭡니까? 어디에서 났다고요? 땅에서 난 거예요. 땅에서. 너는 흙이니?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다시 말하면 구속으로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영생으로 삼바된 그런 말이에요. 삼바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삼바된 무엇으로 샀어요? 이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삼바된 그들을 가리키는 그 처음 익은 열매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의 4절 표현대로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사람을 요제로 드려지는 자들은 레위인들밖에 없어요. 레위인들밖에. 여기에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초태생 장자들을 첫 열매 요제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신이기 때문에. 자, 성경절 다시 돌아가서 자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여기 한번 나오죠. 요제로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 자, 두 번 반복합니다. 여기도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네, 여기도 세 번째로 그들을 정결케 하여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요제로 드린 후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제도와 제사 중에서 사람이 요제로 드려진 사람은 레위인들 뿐이다. 네. 이 흠정역에 보면 이 요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헌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헌물,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히 구별된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이들을 1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세워 주께 헌물로 드려진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무엇으로 주었다고요? 선물로 준바된 자들이에요.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론은 대제사장 직이요,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졌죠. 자, 그러면 오늘날 성소에서 봉사는 어느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상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에서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늘 성소의 제사장 직분과 대제사장 직분으로 봉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누구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께 선물로 주어진 자들이라는 거죠. 누가? 오늘날로 치면, 실체로 치면 14만 4천인들이 그리스도께 드려진 헌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임과 동시에 제사장에게 그리스도께 주어진 선물이고, 그러므로 이들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죠? 첫째는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선물로 준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드려지기 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하여 드려졌다고요? 정결케 하여. 그죠? 정결케 하였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정결케 된 그들을 무엇으로 드렸어요? 요제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그렇게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대속죄일의 경험을 통하여 첫째는 어떻게 되어야 되고,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환난을 통하여 그들의 옷을 빨므로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정결케 돼야 돼요. 그죠?
예. 오늘날 평안한 때에는 먼저 정결한 물로 뿌려서 정결케 되는 필요가 있어요. 내적 정결입니다. 그 다음에 옷을 빨아서 정결되는 외적 표면적 정결이 필요한데, 그 표면적 정결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환난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조차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예.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레위인이 21절에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어떻게 깨끗게 했다고요? 스스로 깨끗게 하고, 이게 어떤 경험입니까? 이게 어느 날의 경험이에요? 속죄일의 경험이에요. 그죠?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보면 우리가 속죄일에 죄의 도말을 통해서 깨끗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를 환난을 통해서 옷이 빠는지 안 빠는지는 그때 가서 나타나는 거예요. 빨매. 그 다음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여기에 속죄하여 정결케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아사셀 염소를 잡아서 광야로 보내는 일이에요. 이렇게 돼야지만 이들로부터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어떻게 드림받은 자라고요? 온전히 드림받은 자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탄입니다. 나탄. 이 나탄의 뜻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주다, 놓다, 놓아두다 이런 뜻인데 제일 많이 쓰이는 의미 있는 단어가 주다입니다. 주다. 법률적으로는 값을 주다,
값을 치르다, 지불하다. 또 다른 의미로는 신부를 데려올 때 신부를 위한 무엇을 줘야 돼요?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죠? 값을 줘야 돼요. 이런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할 때 온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이 14만 4천인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아내로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치러야 된다고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이에요. 온전히. 자, 레위인들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아론과 아들들에게, 제사장에게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인은 그리스도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자들, 그분께서 값을 온전히 치르심으로 삼받은 자들이다. 자, 레위인은 누구를 대신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했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그 가족을 대표하죠. 그죠? 가족을 대표하고. 그러므로 레위인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레위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레위인들만을 따로 구별하셔서 성소에 봉사할 특권을 허락하신 겁니다. 14만 4천인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에 구원받는 모든 자들을 대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특권을 가진 자들, 그들은 누구라고요? 다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레위인들처럼 구별된, 배도의 시대에 구별되었던, 충성했던 그들에게 이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특권이거니와 자격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정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결을 통해서. 자, 이것을 다시 다른 이스라엘의 경험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초태생,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주어졌는데, 이것은 언제 지정된 겁니까? 언제 정해졌어요? 처음 난 자들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6월절에, 그죠? 6월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처음 난 자들을 다, 사람은 물론이고 뭐까지, 짐승까지도, 초태생은 다 죽임을 심판받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태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 그 6월절의 구원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들은 오늘날 실체로 보면 6월절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오늘날로 보면 어떤 무리입니까? 두 무리 중에 어느 무리예요? 허다한 무리와 14만 4천인 중에 어느 무리입니까? 6월절에 구원을 얻은 자들. 허다한 무리죠. 그들은 정결케 되고 옷까지 빨아서 정결케 된 무리는 아니에요. 그죠? 단지 6월절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레위인, 그들을 대신한 레위인,
그러므로 14만 4천인도 역시 그리스도께 드려진 아론과 제사장에게 드려진 백성이기 때문에 가리키는 거예요.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무리는 따로 구별된.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없다면, 14만 4천인이 없다면 이스라엘 전체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하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왜 레위인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세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화이트주석 계시록 14장 1절로 4절 주석입니다. 14장 1절로 4절 주석, 제목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짐. 왜 그들이 특별히 뽑혀 나왔는가? 이는 그들이 온 세상 앞에 놀라운 진리와 함께 서야 했으며 반대를 받아야 했으며 반대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으며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그들 속에 모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네, 14만 4천인들이 왜 특별히 뽑혀 나왔다고요?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경험에서 보면 시나산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던, 엄청난 배도의 때에도 충성했던, 배도한 형제와 이웃을 칼로 쳤던 그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오늘날 14만 4천인들도 똑같은 그런 품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짧지만 한 문단 안에 14만 4천인들이 어떻게 특별한 무리로서 구별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레위인은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612, 613. 모인 무리를 조사하였을 때, 자, 이것은 말세의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세의 레위인들. 모인 무리를 조사하였을 때에 에스라는 레위 자손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데에 놀랐다. 성전의 신성한 봉사를 위하여 구별하여 두었던 지파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누가 여호와의 편이인가? 라는 요청에 레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응답해야 하였다. 언제처럼? 시내산에서처럼. 그죠? 포로 기간과 그 후에 그들에게는 많은 특권이 허락되었었다. 그들은 유랑 중에 저희 동포의 영적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최대의 자유를 누렸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지도하고 백성을 가르칠 유대인의 회당이 건축되었다. 안식일 준수와 독특하고 성스러운 유대인의 신앙의식이 자유로이 거행되도록 허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그곳에 봉사할 자들을 모집할 때에 그곳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레위 자손이라고 그랬죠. 레위 자손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데에 놀랐다. 이게 말세의 레위인들이에요. 오늘날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나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에서 성전이 회복될 말세의 시대에나 오늘날 실체의 영적 말세에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거룩한 성전의 봉사를 위탁하도록 구별하신 백성입니다. 자, 초기 문집의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256쪽 초기 문집 256.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탄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죠?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얼마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체험하지 못했다고요?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뭐 했습니까? 맨날 불평불만에 앞장서고 선동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로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에요. 그죠? 앞서 두 천사의 기별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함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저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에 평안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세 기별을 다 경험함으로 이 레위인들을 구별하시기 위한 기별이에요. 이제 성전은 다 준비됐습니다. 제사장도 다 기름 부음을 받고 다 위임됐어요. 이제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만 준비되면 시내산에서 떠날 수 있어요. 출발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요? 가나안을 향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다 준비됐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도 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봉사를 마치셨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제 누구만 준비되면? 레위인들만 준비되면 이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두 함께 이제 정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 이 준비된 레위인으로서 정결함을 받는지 그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우리 모두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또 새 첫 안식일에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이 성전으로 다시 한번 평안한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모든 보여주신 계시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깊은 감동 속에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레위인들이 아버지 앞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케 되므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온전히 속한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기별들을 주시고 또한 모든 경륜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레위인들의 그 거룩한 회에 아버지 앞에서 섬길 수 있는 참으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도와 그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그 고귀한 피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사셔서 온전히 값을 치르시고 사셔서 우리를 당신 앞에 세우기를 원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주님께 아름다운 선물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헌신을 드린 헌물로서 아버지 주님 앞에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저 시온산 하늘 유리바닷가에 참으로 거룩한 모양으로서 세움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온전히 승리하시고 온전한 제물로서 드려졌던 그 믿음의 주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아버지의 귀한 말씀 안에서 온전한 감동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의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주어진 은혜의 새 한 해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부요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으로 공언하는 그런 부요함이 아닌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히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가족들 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충만케 되고 강하게 되어서 우리 모든 참여하지 못한 자들까지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주어진 짧은 은혜의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고 동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날에도 성전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거나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이 안식일의 평안과 은혜의 진리들을 풍성히 그들에게도 내려주셔서 아버지, 그들도 이 모든 뜻 가운데서 빛을 보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에 부족했는지 무엇에 연약했는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이끄심을 아버지 믿음으로 순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 가운데서 배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베푸신 은혜와 또 구원과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